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실존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은 일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옆에 분에게 당신도 흙덩이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너무너무 섭섭하죠.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도 부러워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의 보화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그 크신 능력, 그 풍성한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3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이런 역전의 삶, 7전8기의 삶, 오뚜기의 삶이 이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졸업생 중에 기업에 가장 성공한 기업의 CEO를 불러서 졸업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강단에 쓰자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가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오늘의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 5분의 4가 한두 번 실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늘의 대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굉장한 연설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간단히 3마디만 남기고 교정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3마디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3마디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포기하면 마귀는 박수갈채를 쳐요. 춤을 춰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셔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셔요. 폴 스톨츠라는 분이 AQ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IQ가 높고 EQ가 높아야 위대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이분은 역경지수가 높아야 인생을 위대하게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경지수를 등산하는 삶에 비유를 했어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3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퀴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 중턱쯤 올라가다 너무 힘들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 머무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상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상을 오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많은 군중 앞에서 저보다 키가 훨씬 적은 연사가 연설해서,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장입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돈을 먼저 주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약점마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려서 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나 소아마비로 신체가 장애인이 돼요.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아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경제공황기에 경제를 살려요.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실패를 밥 먹듯 해요. 실패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남북을 통합시키고 흑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미국 역사에 가장 빛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는 공통점이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대통령 피선돼요. 케네디는 1960년에 피선돼요. 두 분 다 금요일 날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해요. 이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부스는 1805년생이에요.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는 1905년생이에요. 그리고 두 대통령을 이은 후계자도 존슨 대통령이, 한 사람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케네디라는 비서관이 있었고 케네디에게는 링컨이라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역사의 비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부인은 악처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비서관이 영부인에게 호통을 맞고 대통령께 하소연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자네는 뭘 한 번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평생 그 부인과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할 말을 잊고 말았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남편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의사 선생이 그 혈압이 아버지 쪽에서 온 것입니까? 어머니 쪽에서 온 것입니까?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제 혈압은 아버지 쪽도 아니고 어머니 쪽도 아니고 아내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선생님 분명합니다. 제 아내와 한 달만 살면 혈압이 안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를 의지해서 가족관계, 이웃관계, 사회에서 부닥치는 많은 위기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낙제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김연아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고통을 극복했을 때 카나다 밴쿠버와 런던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불치병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 고난의 시면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여호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이런 욥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의 축복을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로 삼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생명의 보화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미래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We always carry around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revealed in our body.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어봐도 사도 바울께는 정말 육신적으로 자랑할 7가지 영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장난감 내놓으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옛날 장난감을 버려요. 던져요. 미련 없이 던져버려요.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 신앙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장 귀한 보화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때 미련 없이 던질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의 샤들 푸코라는 분은 고급 장교로 제대해서 연금만 받아도 평생 인생을 인조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자 그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의 비전과 사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미루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탄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아라비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가 그런 고뇌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 역사관은 아침에 희망으로 기대감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저녁에 피곤과 절망과 좌절로 끝나요. 인생을 생명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결국 죽음과 심판과 멸망으로 끝을 내요. 그래 히브리인들의 시간관과 역사관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렇게 시작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과 역사관은 저녁의 고난으로 시작해요. 때로는 아픔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새벽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이제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지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과거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열려진 미래에 대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창의적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일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이 있어요. 김성호 장로님이란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왔을 때 자기 손에는 약사 자격증이 총 재산이었어요. 이것으로 마산 변두리에서 4.5평짜리 약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으로 인생을 출발해요. 아마 그보다 더 적으면 약국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라는 비전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 약국을 경영을 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고객 한 분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분이 1000명, 2000명 고객을 데리고 온대요. 또 고객을 상처내서 떼면 그분이 수천 명 고객을 또 떼내버린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섬겨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늘 고객으로 들어왔는데 장학금을 보내줘. 그 교장 선생님 오히려 권면해. 자네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 장학금 내라고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울 때 장학금 못 내면 부자가 되면 더 못 냅니다. 연말이 되면 통장을 찾아가서 동네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사랑의 성금을 전합니다. 약국만 경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학생들께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이 들어도 자꾸 섬겨주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을 섬겼대. 수년 후에는 수십억 불을 벌어들이는 가장 한국에서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또 하나는 절대로 어제를 되풀이해서 오늘 살지 않는 것. 오늘 되풀이해서 내일을 살지 않는다.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산다. 날마다 뭔가 창의적으로 새날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했더니 기업에도 200배, 300배가 성장해서 그저 많은 기업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기업들이 기업 강의를 위해서 강사로 초청을 해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런던에 가면 한인교회 나오는 강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에이즈라는 병, 암만큼 무서운 병인데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실험해서 성공했어요. 이제 사람에게 성공하면 노벨상을 수상받을 그런 후보가 돼요. 열심히 하니까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돼. 강의도 해야 돼. 그래도 토요일만 되면 꼭 집으로 돌아와요. 주일날 본교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아오신다. 제가 그분과 만나서 1시간 이상 대화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대학의 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 가서 연구실에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다. 성경을 한 석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인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과거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열려진 미래에 대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떠서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 부활의 세계,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빙산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 나온 부보다 보이지 않는 불이 더 광활한 거예요. 여러분, 삼중고를 산 헬렌 켈러는 육신의 눈은 멀어서 물질 세계는 보지 못했지만 지안과 영안을 떠서 더 넓은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더 인류 사이에 많은 임팩트를 주며 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살림이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와요. 다툼이 와요. 그래서 삼촌이 롯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살림을 분가하자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그래도 조카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할 텐데 욕심 많게 기름진 소알평지를 선택해요. 눈으로 보이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소알평지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타 멸망당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들여요. 근데 그 땅을 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시워드라는 국무장관이 국회 나가서 그 땅을 사자고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했어요. 질책을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못 쓰는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멍청이라고 막 비판했어요. 그래서 시워드 4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미국의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야 한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겨우 사게 됐어요. 그런데 산 후에 몇 년 후에 수지 맞았어요. 3억 불어치 지하자원 석유 고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보화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세계가 전부예요. 보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인가 짝퉁인가 아는 법은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 위에 얹고 가면 짝퉁이라고 그러죠. 또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열심히 해요. 그게 잘못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책임자께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에 많이 다녀서 웬만한 뜨거운 온도는 견뎌내서 온도를 조절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천국에 갔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천사장께 물었더니 한국 분들이 하도 성형수술 많이 하고 와서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신원 파악기를 보수 중에 있다 그러더래요.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께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만 위해 살아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콰이어 타임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제 말을 맺으려고 해요. 엘릭 리델이라는 청년은 1924년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400m 경기에 금메달을 따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100m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근데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경기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 참가하고 기권해요. 세상에 깜짝 놀라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요. 큰 충격을 줘요. 그러나 다행히 에이브람 헤롤드라는 친구가 100m 경기에 금메달 따서 영국이 큰 위로를 받아요. 못 땄으면 많이 아마 이 에릭이 욕을 먹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금메달리스트의 영광과 명예를 다
물리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년간 선교하다가 40대 중반에 순교를 당해요. 이분의 한 생의 그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로 그 위에 만들어져요. 불수레라는 영화. 81년도에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이 한 편의 영화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향을, 임팩트를 주게 돼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태양의 후예들이 요새 아주 각광을 받는데 한 편의 좋은 크리스찬 무비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걸.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또 요새 그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 참 좋은 영화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보화를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그릇들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